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2번째 시간이고요. 저랑 10계명 중에 첫 번째 4계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요약 57문에서 62문 안식일에 대한 규례였는데 같이 한번 저랑 공독하시겠습니다. 요약.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예배의 날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한 주간의 첫 번째 날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참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이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를 좀 보시죠. 안식일에 대한 얘기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저희가 지난번 그냥 한 번으로 간략하게 끝냈지만 우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의 현혹에 우선 넘어가지 마십시오. 야, 너희 왜 안식일 안 지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어디 갑자기 마음 캥기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안식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창조와 구속을 찬양하는 날. 창조와 구속을 찬양하던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이 창조 시에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재창조, 놀라운 구속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정확히 우리에게 적용되며 선포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마지막 날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성취된 이후에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한 주간의 첫날, 주의 날, 요즘 우리말로 주일로 옮겨진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이나 기타 서신서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는 그 영적인 위대한 비밀을 깨달아 알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 구원을 얻겠다는 그 허망한 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실제로 가르치신 바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는 주의 날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지으신 날이기에 그 창조 질서는 변함없이 지속되어 진짜 안식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일이에요. 그때 뭐 해요? 말씀드렸죠. 2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슬픔이 그칠 거예요. 계시록이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안식일은 중지하는 게 안식일이 끝이 아니에요. 우선 중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서 뭐예요? 나중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근심 걱정 그치고 뭐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맨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게 진짜 안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안식 주의 날을 지키면서 맞다. 우리의 진짜 안식은 우리 주 재림하실 그날에 성취된다. 그걸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오늘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셨지만 언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소망이 없으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신 것 아니에요. 몸만 잠깐 교회 왔다 간 거지 안식일 지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위대한 구속의 교리를 기억하시면 우리의 안식이 우리 주와 함께 이루어질 것, 그것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단 경계주일이기도 한데 절대로 말 같지도 않은 무슨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는 등 뭘 6월절을 말 같지도 않은 얘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싸우시면 안 돼요. 싸우시면 감정 상하고 잘못하다 넘어가요. 싸움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한테 맡기시는 거지 성도들은 절대로 농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진짜로 마음 상하거나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해가지고 꼬실 거야.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데리고 오세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철물은 예, 복음은 교회에게, 목사에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단 경계주의를 교단이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신천지가 교회마다 날뛰고 있고 벨렘의 이단들이 교회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주변에 이단에 빠지신 분들 우리 교우 중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끌어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5번째 계명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63문입니다. 5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예, 64문입니다. 64문입니다. 5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65문을 묻겠습니다. 5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제가 66문 묻겠습니다. 5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 자, 절 보시면, 이제 절 보세요. 제가 또 이게 그대로 쭉 설명드릴 테니까 절 보고 이렇게 잘 들으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배의 대상, 예배의 자세. 그 다음에 뭐죠? 빠졌죠. 죄송해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자세, 예배의 날. 예.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계명 예배의 대상이지. 2번째 계명 예배의 방법이었지. 맞아. 3번째 계명은 예배의 자세고 4번째 계명은 예배의 날이지. 그러니까 10계명을 정확히 딱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0계명은 우리에게 예배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배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랑 63문에서 66문 읽으셨잖아요. 자, 저 보세요. 그냥 저 보세요. 부모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까? 모든 사람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까? 그치요. 잘 보셨어요. 5번째, 그럼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걸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 요리문답에 보세요. 이게 부모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계속 문답에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사람을 섬길 것을 요구한다. 모든 사람을 섬긴 특권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게요, 부모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랑 이제 살펴보시겠지만 이게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 출발점을 부모와의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란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 아니라 온전한 예배란 모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율법의 큰 계명이 뭐냐라고 예수님이 논쟁하실 때 율법사도 알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니까요. 이미 앞서 계속 말씀을 나누며 온 것처럼 율법이 무언가를 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은 단순히 뭘 행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행동이 옳고 아무리 행동이 바른 것 같고 아무리 뭘 잘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율법 어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인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5계명을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합법적인 권세. 예. 부모는 합법적인 권세를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5계명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다루지 않고 합법적인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쵸? 믿으시죠? 예,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창조라는 걸 단순히 없던 걸 만들어 놓은 걸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로부터 유로 창조했다는 건 없던 것을 만들어내셨을 뿐 아니라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질서도 세우신 거예요. 그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건 과학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하나님이 태양한테 명령해서 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태양은 낮에 뜨고 달은 밤에 떠. 이건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물이 왜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걸 과학이란 말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의 어떤 그러한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자연계만 질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관계에도 질서가 있어요. 인간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뭘로 출발되냐 하면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어라. 이거 명령이라니까요.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해도 절대로 핵폭탄이 펑펑펑 터지고 막 유성이 어디서 날아와가지고 지구에 충돌, 그런 일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지 인류가 뭐 혹성 때문에 멸절하고, 이거 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남자가 아내의 머리, 이런 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어쩌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에덴 동산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있는 평안함을 보여줘요. 몇 번 말씀드렸듯이 샬롬이라는 인사가요, 굉장히 좋은 인사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말로 보통 얘기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래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르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르며 인간과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바를 때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인사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이게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샬롬을 소망해야 돼요. 물론 이 땅에서는 샬롬이 완전히 성취될 수 없어요. 천국 가시든가 예수님 재림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샬롬이 와요. 우선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 바르게 됐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부부간의 관계가 바르게 되게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바르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건 이건 예수를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바르게 돼요. 그걸로 끝나나요?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요. 돈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의지의 대상이 있는 게 이게 샬롬이 깨진 거예요. 권력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이게 뭐죠? 샬롬이 깨진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모든 대상은 다스려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의지하시면 안 되고 다스리셔야 돼요. 건강 역시 의지하시는 게 아니라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서를 세우셨고 중요한 것은 이게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셨던 가정으로부터. 그러니까 가정의 구성이 어떻게 돼요? 부모,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형제,
중요하게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출발시키셨고, 이 관계 속에 인간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지우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인간의 모든 조직의 회복은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1차적으로는 개인의 영혼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모든 회복이 온전해지려면 이게 가정의 관계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예수 믿지 않던 불신 학자들도 연구를 해봤어요. 이건 진짜 연구의 결과입니다. 왜 현대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는가? 그 근거를 쭉 따라가 봤더니 가정이 파괴됐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개인화를 극도로 몰고 가면서 나를 다스릴 어떤 권위도 없다,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다, 이걸 표어로 외치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터치하지 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만 일어나네? 이거 먼저 부부 간의 관계에 일어났어요. 여자들이 남편을 우리의 머리로 삼을 수 없다. 이게 소위 들어본 페미니즘이라는, 어떤 가부장적인 권위와 권력, 우리가 거기에 얽매일 수 없다. 그래서 여자들이 들고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 권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부부 간의 관계가 무너지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무너졌고 사회 범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거 예수 안 믿는 학자들이 통계낸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질서가 원래 그걸 보여줬어요. 지금도 사회가 바른 안정을 되찾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각각의 가정이 회복되면 사회는 반드시 회복돼요. 그러니까 가정의 회복을 위해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의 가정,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가정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 가정의 회복이 시작될 때 실은 국가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가정의 파괴가 현대 청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죠? 아시는 것처럼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은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명으로 주셨다니까요. 독신의 은사도 사명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처럼 혼자 사는 게 좋아요. 돈 없어서 못 가요. 이거는 성경과는 다른, 그건 독신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하죠? 결혼했는데 뭘 안 낳죠? 애를 안 낳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자꾸 믿는 부모님들도 이걸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성경을 대놓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라니까요, 명령.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건, 이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가르치셔야 되겠어요? 안 가르치셔야 되겠어요? 가르치셔야죠. 그리고 우선 부모님들의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돈 많은 남자, 권력 있는 여자,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부모님들이 따지지 않아요. 제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청년들 많이 가르쳤지만 믿는 청년들이 믿지 않는 남자, 믿지 않는 여자 만나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사람 찾기 힘들다고.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믿는 형제 자매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얘기했죠. 잘 믿고 잘 신앙이 좋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살기가 힘들어요. 제가 오전에도 설명드렸죠. 서문화교회의 특징이 궁핍이었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제대로 믿고 살려면 돈 벌기 힘들어요. 잘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 제대로 믿고 살려면 실은 돈과 상관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는 안 믿어도 궁핍은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건 우선 부모님들부터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 제가 조금 이따 마지막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닥달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예요. 물론 부모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두 개의 기관을 세우세요. 물론 신적인 권위로 세워진 기관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신적인 건이 성령의 역사로 세우신 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정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이 증명하고 특별히 신약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교회만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권세를 인정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 국가들이 세우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보세요. 타락 이후에는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와 국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국가는요,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에게 주신 권세에 따라 세상의 불법과 악을 억제하며 다스리는 권세, 이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와 국가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신정국가라고 들어보셨죠?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처음에 신정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것은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잠깐 등장한 것뿐이고 신정국가란 개념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보여졌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국가라는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기독교적 이념, 즉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 떠난 사람들에 의해 미국이 출발되었죠. 그들의 나라의 국가를 세우는 기초 정신에 기독교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기독교 국가냐고 물으시면 단호히 아니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은 신앙의 탄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종교 분쟁, 인종차별,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돈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돈에 써놨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은 부를 믿는 나라, 분명히 미국이에요. 저는 지금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국가를 세워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요. 교회와 국가는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교회와 국가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인 과세라는 부분 요즘 많이 뉴스에서 나오지요. 국가의 정책에 종교인들이 무조건 반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형평에 맞아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 행여나 다른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잘 준비가 되어 시행을 하자라는 거지, 종교인에게, 기독교 목사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 거 반대합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큰일을 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사학법이라고 아세요? 사학이라는 거 아시죠? 어떤 이념과 목적을 가지고 학교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를 왜 세웠겠습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기독교 학교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 학교에 기독교 종교를 맹목적으로 본인들의 신앙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이러면 국가가 교회의 권위를 침해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국가는 그럴 수 없어요. 국가가 공적으로 어떤 종교들을 다 보장하는 것을 인정하나, 예를 들면 아니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종교를 평등하게 가르치시고요, 기독교적인 색깔을 가르치지 마세요. 이래버리면 이거는 국가가 이미 교회의 권위를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혼동하지 마셔야 돼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무시하지 않아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아시죠? 일제강점기 하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가는
역사적인 기록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실은 단순히 나라와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주셔서요, 진짜 선교의 사명 엄청 많이 간다니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흘렀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중에 수많은 분들이 피를 흘렸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요. 아까 오전에 서문화교회 말씀 받던 건 사단이 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둬서 실제로 죽였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를 흘렸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에 주신 큰 복이에요. 그래서 세우신 대통령과 나라 위정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의 안정을 통하여 우리 조국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실은 5번째 계명을 아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된 이유는 이걸 우선 부모에게서부터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보세요. 성경을 아빠가 가르쳐야 됩니까? 엄마가 가르쳐야 됩니까? 아빠가 가르쳐야 됩니까? 엄마가 가르쳐야 됩니까? 그쵸, 둘 다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요, 고대 사회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가부장적인 권위거든요. 엄마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건 밥 먹이고 젖 먹여서 기르는 것 외에는 권위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아버지의 가르침의 권위와 어머니의 가르침의 권위를 동등하게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의 권위가 중요한 것처럼 어머니의 가르침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 유대 왕들의 역사 또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표현할 때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이것에 대해 실은 크게 2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이 진짜 왕족이냐 혈통이 좋으냐를 아버지는 당연하고 어머니 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고대 사회는 저희 보통 얘기하는 첩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왕들도 엄청 아내를 많이 뒀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빠도 중요하지만 엄마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누구의 딸인지 이걸 기록한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된 왕들, 어머니 기록된 왕들을 나중에 집에 가서 잘 보세요. 어머니가 우상숭배자이고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고 저희 보통 말로 어머니 신앙이 개판인 사람들 보면 다 아들이 개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도 문제지만 어머니의 영적인 영향력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요게벳에 의해 자기 어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나 미리암 때문에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서 자라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유대 여자들은 아이를 기르며 젖을 먹일 때 항상 율법, 성경을 들려줬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젖도 우리처럼 뭐 몇 개월, 길어야 1년 이렇게 안 먹였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예전에 그러시잖아요. 할머니 젖 먹고 자라는 젖동량하러 다니고, 그래서 애들이 5살, 6살까지 젖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분명히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거 애굽 사람들이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어머니가 젖을 먹이며 기르며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됐든지 어머니가 됐든지 이 가르침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 가르침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 외에 절대 권위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위는 다 철저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랑 충돌할 때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아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지만 자녀를 잘 공경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더 나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에게 잘 순종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사라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주라 부른 것 때문에 그 여인이 칭찬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남편이에요? 자기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팔아먹은 남편이에요. 그런 남편 믿고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날 안 판 걸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라는 아브라함의 권위에 순종했죠. 만일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와 아브라함의 권위가 충돌했다면 사라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되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남편의 요구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 요구를 잘 따라주는 게 기독교인 아내들의 의무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밥을 제대로 안 하고 빨래를 제대로 안 하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남편이 자기에게 뭐라 그러는 걸 신앙의 박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는 아내가 게을러서 박해를 당하는 거지 그 믿음 때문에 박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에게 항변을 하는 게 그게 신앙 때문에 항변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남편이 남편 같지 않아서 항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요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뭐라 그러면 다 이렇게 신앙의 박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인 것입니다.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우리의 신앙을 위배하는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 사건 잘 보셔야 돼요. 다윗,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건 다 보셔야 돼요. 다니엘이 누구를 섬겼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어요. 너무너무 좋은 신하였어요. 왕조가 3개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신하로 사역했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 얼마나 아꼈는지 아시죠? 원래 다리오 왕은 다니엘 사자굴에 넣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도 옆에서 난리치고 자기가 나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넣을 거야 왕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 사자굴에 넣었죠. 다음날 아침에 누가 제일 먼저 거기 사자굴에 갔어요? 다리오 왕이 제일 먼저 갔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아끼는 신하거든요.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졌을 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신앙의 문제를 제재했을 때 다니엘은 그 왕들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부했어요. 기도하고 어디 갔어요? 사자굴 갔어요. 국가가 우리의 신앙의 권위, 신앙의 목숨과도 같은 교리들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실은 국가의 권세를 존중해야 됩니다. 합법적인 권세에 대해 우리는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오늘 이 계명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면 뭐 한대요? 장수한대요. 믿으세요? 이 얘기가
그냥 어떤 사람이 오래 산다 이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되고, 말씀드렸듯이 부모라고 하는 게 합법적인 권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합법적인 권위. 그래서 이 합법적인 권위를 인정할 때 그 사회가 평안한 사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가 실은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의 권위, 할아버지의 권위, 집안 어르신, 어르신들의 권위가 이미 한국 사회가 무너졌죠. 그래서 보세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중고등학생 애들이 담배 피고 있을 때 어른들이 얘들아 너희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뉴스에서 이미 예전에 보셨죠? 그러다가 칼부림도 나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지금 누가 겪고 있어요?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이게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순종을 하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잖아요. 그게 언젠가 우리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집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잘 세워주면, 아내의 권위를 잘 세워주고 어르신들의 권위를 잘 세워주면요, 그 집안은 평안한 집안이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질서를 존중하시잖아요. 그러면 평안한 교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 질서를 흔들려고 그러고 자꾸 그 질서에 대해 반발을 하면, 그러면 그 교회는 소란스러워지는 거고 그 가정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질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이런 항변을 하시죠. 목사님, 우리 아빠는 부족함이 많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누구는 부족함이 많아요.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죠.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 그 공경하다라는, 우리말로 이제 공경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어떤 의미냐면 무겁게 여기다. 조금 다른 말로 바뀌면 귀중하게, 중하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쵸? 완전한 인간은 없잖아요. 완전한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없지요.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한다라는 건 부모가 완전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경한다는 단어는 잘하기 때문에 잘해준다는 얘기를 뛰어넘어서 그 부족함과 모자람을 끌어안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중에 부모님이 젊을 때가 아니라 부모님이 나중에 병들고 나이 들어서 연약해지면 누가 그거 보필해 드려야 돼요? 자녀가 보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아시죠? 자녀는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도 부모 은혜 갚고 자시고 그런 개념이 통용이 안 돼요. 어찌 낳아주고 길러준 공을 뭘로 갚아요? 그걸 갚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폐영 무도한, 그건 진짜 우리나라 말로 무슨 애미 없는 자리. 그거 절대 못 갚아요. 그거는요, 아무리 뭘 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드시고 연약해지신 부모를 보필하는 것,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살 때 지도자는 로마 정부였어요. 악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욕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의 부족함을 알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완벽한 목사를 꿈꾸셨다면 저를 잘못 위임하신 거예요.
저는 완벽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어리고 연약한 목사를 사랑해 주는 거죠. 부족함이 있는 걸 큰 사랑으로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완전합니까? 세상 어디 장로가 완전하다고 성경이 가르칩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완전합니까? 그런 완전한 권사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 권사님 해보게. 그런 일은 없어요. 공경한다라는 건 그 허물을 보듬어주고 함께 끌어안아주고 함께 감싸 안는 게 공경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행될 때 실은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밖에 나가서 남편 욕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아내 욕 밖에 나가서 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자녀 듣는 데서 남편 욕하거나 아내 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녀 듣는 데서 교회 욕하지 마십시오. 다 듣습니다. 오히려 허물을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아유 부족하니까 우리가 그분 더 잘해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절대로 듣는 사람 없다고 맘 편하게 신나게 욕해 대시는 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문제 아니에요. 합법적인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권위에 대해 순종하신 주님을 본받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우리 주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셨다는 거 아시죠? 빌라도 누구예요? 우리 주님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비참한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을 받으실 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빌라도가 막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 로마 정부의 권세를 인정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 너희가 그 권세 사용하는 거고 그 권세에 의해 내가 진짜로 처형을 당한다. 우리 주님이 친히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하니 우리 역시 철저히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중에 한마디가 뭔지 기억하시죠?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할 때까지도 어머니를 생각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모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는 거의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쵸? 제가 아주 대놓고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에 대한 순종 누구한테 배워야 되게요? 부모에게 배워야 돼. 이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녀들이거든 성경책 펴놓고 정확히 가르쳐. 너 똑바로 읽으라고. 똑똑히 들으라고. 아유 목사님 그러면 우리 아들이 싫어요. 우리 딸이 싫어요. 오늘 인터넷에 들어와 제 설교 들으라 그러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언제 한번 우리 아들이라고. 그러면 저한테 신호를 주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부모에게 순종하시. 제가 아주 대놓고 못시밖에 이거를 제 얘기를 진짜 잘 기억해요. 이거 권위예요. 아까 성경 구절 보셨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되는데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셔도 안 돼요.
그걸 나한테 배우도록 내 자녀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걸 안 가르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아세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당장 가서 전화해서 니네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라고, 성경 말씀대로 부모에 공경하라 그랬다고. 그리고 좀 찜찜하시면 야,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다 시켰어. 의심나면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서 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이제 신방 가서 하면 말씀드린 건, 자녀들이 하는 것 받으세요. 저는 이거 지금 농담으로 하는 거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으세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 공양하지 않으면 자녀들 복 못 받아요. 아휴, 목사님 내가 미안해서. 자녀의 복을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부모에게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자녀에게 미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받아서 또 주시더라도, 그리고 어차피 받아도 또 주실 거잖아요. 다 알아요. 어차피 받아도 다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받으시고, 대신 기억하세요. 받을 때 그냥 받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고맙다 아니에요. 고맙다 아니에요. 받을 때 뭐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그치요. 앞에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부모의 권위예요. 하나님, 이 자녀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오니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 자녀에게 복을 달라고. 이게 부모의 권위예요. 한국교회가 이걸 버려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교회가 가정으로부터 부모의 권위를 세워서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사회의 악한 요새에서 아이고 얘들도 자기 인격이 있고, 아유 신앙생활 그거 누가 강조를, 아유 목사, 이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 작살이 난 거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그 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유 내가 못나서.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지 사람이 만든 권위 아니에요. 부모는 끝까지 부모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진짜 복받기 원하면, 진짜로 자녀가 정말 복받기 원하면 요구하시고 받으시고 기도해 주시란 말이에요. 진짜 부모로서 해야 될 게 문제를 행하시란 말이에요. 자녀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가르치세요. 너 공경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 못하시겠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물론 제가 신방 가면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받으셔야 된다고. 제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 자녀들을 위해서. 물론 오늘 본문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내 신앙을 확인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와의 관계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확인하셔야 내 신앙이 제대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같아도 이웃과의 관계가 자꾸 문제가 있으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잘 새기시되, 이제부터 살펴보지만 포괄적으로 세우신 권위, 이웃과의 관계, 그 안의 복들을 좀 잘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